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봉사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이 봉사의 모임 때는 오후에 빌립보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 4장에 불과하지만 명사 동사까지 해서 기쁨이란 단어가 18번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자세히 잘 나와 있어서 짧은 장이지만 좀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봉사회 때마다 오후에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였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게 사모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사모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7절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4장 1절에는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이런 표현이 한 줄에 이제 있는 거 보면 이 빌립보 형제님들과 굉장히 원만한 관계에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좋게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청년의 봉사에 있는데 이 교제가 좋은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나쁜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교제가 됐으면 좋겠죠. 그 좋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3가지가 필요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좀 해봤답니다. 10달러짜리를 각 집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쫙 놨답니다. 사람들이 좀 미쳤나? 그러면서도 앞에 10,000원짜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집마다 놨기 때문에 이제 가져갔대요. 이렇게 쓱 넣고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하면서 그걸 가져가고 또 쓰지도 않고 모아두고 혹시 달라고 하면 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가 2주쯤 되니까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좀 있었답니다. 주면 바로 받으려고. 3주쯤 되니까 이 돈 받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고 넷째 주 되니까 이제 이것은 내가 늘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그냥 이제 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왜 안 주고 가냐고. 여태까지 준 거를 감사해야 될까요? 안 준 거에 나무라야 될까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돈을 안 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서운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복지라는 게 참 어려운데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뭐 나눠준다 그러면요. 안 주면 이제 나중에 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왠지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 같아서 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고 또 감사할 거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못 받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9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다들 바빴겠죠. 뭐 문둥병 났는데 여태까지 못했던 목욕도 하고 싶고, 못 봤던 가족도 보고 싶고, 또 자기가 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업도 찾아 나선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와서 뭘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를 표하고 진짜 그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속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136편인가 이렇게 이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까? 짜증이 납니까? 지금 현재 내가 닥친 이 상황이 좀 감사가 되나요? 짜증이 나신가요? 그건 대답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데 왜 짜증이 날까?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생활 필수품이 72가지, 절대 필요품이 18가지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수품이 500가지, 절대 필요가 50가지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핸드폰이 필수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분신이죠, 분신. 그러니까 이제 절대 필수품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저 어렸을 때 TV 하나만 있더라도 흑백 TV 하나만 있으면요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그 흑백 TV도 잘 나오느냐? 몇 번 때려줘야 좀 정상으로 나오고 안테나도 맞춰주고 해야 좀 나오던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지금 보면 절대로 재밌을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었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게. 그리고 라면도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삼양라면, 농심라면 2개지 딴 게 없었어요. 채널도 몇 개 있던 것도 아닙니다.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라면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있었던 1950년대 사람하고 또 지금 사람하고 과연 그때 사람보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차를 타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누리는 것도 옛날 왕이 우리처럼 누리지는 못했어요. 실제 따져보면 먹는 것 수준이 틀립니다. 여러분, 바나나를 조선 왕이 먹어봤겠습니까? 이 커피만 하더라도요. 제 콜롬비아에서 온 목사님 계신데 같이 얘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콜롬비아 커피를 못 먹는데요. 그 콜롬비아 커피 누가 먹는지 아세요? 콜롬비아 커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 비싼 커피를 우리가 다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경만 바라보고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지금 생활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빌립보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병들었습니다. 병이 그냥 병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진짜 사형 온도가 내려졌어요. 이거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언제 죽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쓸 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형제 자매님 중에 바울 사도 챙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아프고 또 외롭고 한데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장 3절에 보면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는데, 감사하고 비슷한 단어가 뭔지 아셔요? 여기 3절에 생각입니다. 그 thank 이게 이제 감사인데 thank가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방 감사하지 못하냐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감사할 건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 마음이 항상 주님하고 연결되고 감사하려는 그런 습관이 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습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 하죠? 습관적으로 짜증냅니다. 습관적으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습관적으로, 노예의 습관이 그거거든요. 세상의 습관이 그거거든요. 그냥 범사에 짜증내는 거예요. 범사에 짜증.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건들면 화딱지가 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마음의 틀을 바꾸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5,000명도 더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들에게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나서서 얘기해요. 뭐냐면, 야, 이거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5,000명 먹이겠네요. 벌써 그냥 주판 하나 딱 튀기니까 이게 그 계산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세상에 5,000명 중에서 예수님 그렇게까지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린애 하나가 그 애기 도시락, 그러니까 그 떡덩이 2개, 물고기 5마리, 5병이요. 그러니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요즘으로 말하면 소세지 반찬, 계란 반찬에 소세지 반찬 해가지고 요만한 애기 도시락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당장 육신적인 생각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가 뭐죠? 축사?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어도 남을 만한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리고 당장 보이는 게 작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일을 만날 때 감사를 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우리도 형제 자매 만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해서, 만나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모이니까 감사해요? 졸려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 교제의 핵심이에요. 또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심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요, 상당히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제할 때 그냥 터벅터벅 이제 형제자매님들 만나는데 만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오는 겁니까? 만나면 좋으니까 오는 겁니까? 예, 상당히 졸리다는 건 밥 먹고 나면 신곤증이 지금부터 오죠. 예. 특별히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거나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 마음이 그 판단이나 비판, 정죄할 때 이게 율법주의로 꽉 차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말로 꽉 차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되고 판단만 되고 교제도 잘 안 돼요.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가 그러니까 원만한 교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인사도 안 해요. 바로 그냥 편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깜짝, 이게 얼마나 이 복음이 무너지는 것에서 한탄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알게 돼요.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원만한 관계 속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개의 이제 편지를 보내게 하는데 어떤 데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에요? 아유, 무셔. 편지 읽어봤더니 야단만 맞았어. 아이고.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울 사도 어떤 분이야? 그러면 아유, 그분처럼 좋은 분이 없어.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밟아버린디야. 입에서 이한 칼을 들여서 이게 혼낸디야. 어떤 데는 막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칭찬을 한 그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 아니면 똑같은 분인데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하는 거죠. 전도인도 그렇습니다. 자, 보셔요. 저 한 사람 있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왜 도대체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기쁨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형제 자매나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딱 보더니 딱 이래, 말도 안 하고 삐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예. 참,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반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경우, 이게 뭐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좋은 반응이 나올 수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서로 간에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재밌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재밌으면요,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더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재미있고 교제가 진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제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게 딱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려울 때 더 어려움이 가중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실내 족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요, 어른들하고 붙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중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 점점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게임을 시키면서 재밌게 살게 되니까요, 얘네들이 토요일날 교제에 4시에 하는데도 나온 애가 없고, 아침 9시에 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해서 9시 반에 해도 잘 안 나오던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제 와가지고 족구하면서 재미를 붙이니까요, 세상에 4시 모임인데 2시부터 와 있어요. 2시부터.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판 깔고 공 차고 있어요. 공 차고. 그리고 어느 날 철드니까요, 자기들끼리 전도집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고 기쁘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틀을 갖춰놓고 이거 해야 된다고 강조해도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으면은, 여러분 시간 2시에 봉사회 모임 만들고 뭐 청년회 모임 만들고 막 그래도요, 뭐하러 모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기적 일으킬 때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6동이를 포도주로 바꿨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은 슬픔에 잠기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에 모일 때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조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조이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이. 그런데 맨 처음에 J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 O가 뭔지 아세요? Others second.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두 번째. Y가 뭔지 아세요? You third. 그러니까 이제 너는 세 번째.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하고 약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사고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며칠 밤 울고 불고 하면서 진짜 우울증 걸리기 직전까지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이러고 살 바에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구나, 좀 있어보자. 그러고 진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나 살펴봤더니 세상에 주변에 노인들이 계신데 얼마나 혼자 살고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삭신도 쑤시고 건강도 좋지 못하니까 장작을 패다 줬답니다. 그 집에 가서 장작을 펴줘서 이게 떼주고 따뜻하게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참 신기한 것은 부지런히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 같은 거, 좌절 같은 게 자기 속에 없더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이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이게 교제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좋은 교제를 만들려면 5절 한번 보시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 교제할 때 구원 간증도 하고 전도할 사람도 얘기하고 또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것도 교제하면서 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서가 원어를 보면 복음을 위해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협력이라는 단어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는 교제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 1장 27절에 협력이 교제고, 또 3장 10절 한번 보시죠.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고난의 참회, 이게 교제입니다. 또 4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회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할 때, 이 참회가 그 옛날 성경에는 일 돼 있고 거기에 교제라고 써 있습니다. 교제. 무슨 뜻이냐? 교제는 무엇이냐? 자리만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같이 뭐냐면 그 헌금하는 데도 참여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 빌립보 분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영치금 없이 병 속에서 고통받는 걸 보고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했거든요. 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닙니다. 왜 기뻐했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성장했어요.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맨 처음에 형제자매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감독들,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어요. 일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곳에서 듬직하게 자라서 자기 몫을 해요. 그리고 교제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하고 교제가 된다, 이 수준이 점점 자란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 보십시오. 자주장사 이 루디아인데, 이 옷감 팔아가지고 장사 이문을 남기는 아주 이렇게 상업 그 장사를 아주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딱 깨달아서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강권했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이게 들어와서 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우리 집에서 지금 이렇게 좀 전하라고,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이 여기 붙잡혀가지고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얼마나 복음 전했는지 몰라요. 또 빌립보 간수, 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죽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니까 정신 차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착 있는데, 야, 그 깊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찬송을 쫙 하는 거예요. 난 천국에 가면 바울 사도한테 꼭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찬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뽑아보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음침한 감옥 속에서 찬송이 쫙 나오는데, 저는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혹시 아셔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면에 보면 감옥 안에서요,
이렇게 오페라 가곡을 하나 딱 트는데 여자 목소리가 쫙 나오고 그러니까 온 감옥에 쫙 스피커를 틀어놓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그 아리아라고 그러네. 그 딱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찬송 들으면서 사람들이 쫙 감동을 받았거든요. 옥문이 흔들리면 이 지진이 난 것 같아요.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탁 깨져가지고요. 세상에 그때 간수가 감옥문을 못 지키면 다 목 잘려 죽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딱 이게 사람들이 다 사라진 줄 알고 이 간수가 목 베어 죽으려고 그랬고 자살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살 안 하면 가족까지 다 죽인대요. 그때 황제법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딱 붙잡았잖아요.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 간수한테 탁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되니?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를 정도가 되면 감옥 안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수가 보니까요, 바울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안에 전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해가지고 자기 목숨도 건졌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죄수를 꺼내는 건 이거 나중에 들통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깨닫고 꺼내가지고 자기 집에 둬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죠. 온 집이 구원을 받.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그 교회가 루디아도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간수도 진짜 바울 사도가 희생을 해가지고 목숨 구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온 집안이 바울 사도 자기 목숨 걸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귀신 들린 여자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헌신이 뭔지 딱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요. 세상에 교회 그 헌금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니까 자기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병이 들 때까지 바울 사도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바울 사도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엔 되게 어린아이요. 근데 어린아이. 뭐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희생정신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집사들도 있고 감독들,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 군데 교회가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 어려운 와중에 이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후원하는 걸 보니까요. 신앙이 그만큼 된 거예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요, 안 되면요, 늘 시끄러워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기쁨도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되고 누군가 구원을 받고 전도가 되고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쫙 되잖아요. 이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후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옛날에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요. 전도인이 되고 분명히 초등학생 요만한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전도인으로 타고 보면요.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많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어휴, 뭐 옛날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참 이 마음 안에서요. 이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요. 교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있을까요? 중단이 없을까요? 이 주일날 끝나고 이게 피곤한데 이렇게 자꾸 모여서 교제하려고 하는 좀 나른할 때 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1년 지나고 이게 시간이 자꾸 갈수록 아이고 굳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제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교제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자꾸 공급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육신적으로 확 변합니다. 금방 생각도 금방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제 안에 있으면서 자꾸 이런 복음 안에서 이게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복음이구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또 교제해야만 전도가 되는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정해지면, 여건이 되면 그걸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됐든 교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금은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교제할 때 진짜 필요한 거 이겁니다. 이게 교제, 십자가 생각하면 되거든요. 맨 먼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야 돼요. 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이 서야 교제가 되지, 이게 주님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쑥 아는 것은 세상적인 것밖에 딱 없으면요, 모이면 맨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정치가 어떻다는 둥, 세상은 어떻다는 둥,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요 얘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간에 동등하게 생각하고 또 형제자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만남을 기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보셔요. 만나서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는데 교제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기쁨을 찾을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아직 모이면 맨 따지고 트집 잡고 볼멘 소리하고 그리고 교제가 안 되고 그러면요, 교제 안 모이고 싶은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교제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한 태도를 좀 가질 수 있겠죠? 예, 좀 모이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좀 만나는 거에 대해서, 형제자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좀 기쁘게 생각하시나요? 예, 좀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교제할 때 좀 진짜 주님 안에서 제대로 한번 교제해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교제를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오후 늦게 또 피곤하지만 우리가 잠시 교제를 나눕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욱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